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도 말씀하여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승리의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교사가 되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말씀을 내가 잘 먹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잘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아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되면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성장을 잘하면 성숙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이지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배척하고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죠. 예수 밖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젖혀놓고 읽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믿었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처럼 어때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집,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은 집. 그래서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 방법, 이런 것에 집을 지으니까 무너질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그러한 집을 짓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장해서 온전한 그러한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잘 다져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때, 그게 승리한 사람들이요, 최종적으로 승리가 그렇게 정말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골인 지점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정말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복잡합니까? 매일 일어나면 생각과 늘 씨름하죠. 그래서 계획도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도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의 방향성도 다 생각을 통해서 하죠.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의 창을 띄우고, 이 창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이렇게 띄우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딱 결정이 됐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또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들이 또 막 떠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냥 이 방법을 택하자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것, 마음으로 결정한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하는 이 지정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건강하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인간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의도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잘 살고 싶고 잘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루를 살고 나면 후회가 많아지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되고 뉘우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무리 잘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아주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정말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만 알 수 있죠. 이 가치 발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갖추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하라 이렇게 명령어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막 사정없이
그냥 착취하듯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라 하실 때 네 하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복이에요. 아멘. 하지 말아라 할 때, 하실 때 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이 생명과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영원히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출 때에 믿음 생활을 바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방해꾼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말씀은 이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이상하게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두 마음이 싸우는데 특히 그냥 굳이 생각하거나 굳이 고민 안 해도 하라 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은 불쑥 올라오는 데 생각이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라는 건 하기 싫고 이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도 괴롭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움직이려면 고달프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이 마음먹은 대로 하려면 세상에 그런 것들과 담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과 담을 쌓아야 될 것 같고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미움도 받는 것 같고 이런 그런 생각이 내 이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내 생각에 의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쭉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 걸음을 막 하다 보니 전진이 없고 그러다 보니 힘은 들죠. 왜냐하면 척척 나갈 때가 좋지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그러는 거는 더 기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기도를 못해서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이 현실일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더 믿음에 전진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악한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지고 그릇도 깨끗하지 그릇도 커지지 견고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은사와 복이 많아서 마귀가 그렇게 시샘하는가 보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아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환경을 막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데 계속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방해꾼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방 유다 말기에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냥 심판을 예고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신 재앙, 선포하신 이 심판대로 실행하세요. 실행. 근데 하나님의 원뜻은 심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막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멘. 영생이시고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죽음이고 심판이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죄값으로 심판당하셔서 저주와 죽음과 사망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렸어요. 아멘. 죄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안 되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번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6절.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늘 깨닫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오직 믿음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내 믿음을 늘 점검하고 키우면서 말씀에 의한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될 때 구원이요, 성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근력이, 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가듯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을 전도할 텐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이렇게 나가자는 그러한 구호를 저렇게 다 슬로건을 써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방권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러는 것처럼, 내 육신의 요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악한 영이 유혹을 줘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줘서 그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 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뱀이 하와가 따먹을 때까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유혹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단의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보고 그럴듯한데, 좋은데, 그렇게 되게 보여, 이러면서 내 생각으로 사단의 유혹을 덥석 물어서 그게 나에게 실상은 유익일 것 같이 그렇게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의 쓴맛, 시행착오의 그러한 과실, 그리고 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처럼 그렇게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꾸준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꾸준히, 다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잘 듣고, 그럴 때 내 믿음 자라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느 사이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시작은 작게 했는데 나 하나 간당간당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 믿다 보니 믿음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더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방해꾼이 있구나. 그 방해꾼, 눈으로 볼 땐 나의 육신의 소욕이구나.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믿음, 움직이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라 그러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잖아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예, 아멘 하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예,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인데 복잡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한 만큼
믿음 생활도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말 꾸준하고 열심 내면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내가 상황이 이런데 그리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감화 감동이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까? 하고 즉시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빙글빙글 웃지만 마시고 또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맨날 싸우고 또 오늘도 또 내가 넘어갔구나 후회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 딱 순종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힘을 딱 받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게 우리 사이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복되는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셔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모를 때 이 로마서 8장 26절 이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불과 불의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죠.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 말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해주셔서 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승리를 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정말 축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며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언젠가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정말 힘든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나만 겪는 고통인 것 같지만 여러분 뭐잖아.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잠시의 공간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그러니 이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면 요새는 3년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제대를 기다리는 그런 이 군인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제 이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 너무 아웅다웅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늘 그렇게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라 하신 말씀이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밥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일도 해야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는데 기쁜 일보다는 기분 나쁜 일, 또 걱정되는 일, 속상한 일들이 더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데 솔직히 저런 건 좀 안 감사하고 저 사람 보면 안 감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정말 기쁘고 다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가 되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기뻐하고 감사는 필수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늘 기도해야죠. 늘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내 몸에 배어서 언제나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입에, 내 몸에 배어서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 주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늘 인식해서 주님을 꼭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울다가도 정말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여유, 믿음의 그러한 승리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나가 우리의 좋은 정말 기준이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주님이 우리의 제일 좋은 모델이고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대로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그게 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김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잘 믿고 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언제나 승리도 내 것이요, 축복도 내 것이요, 정말 상급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속에 여러분이 각자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러니 주님이 날 놓지 않겠다고 하셨구나. 날 잊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 부활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씨름하거나 믿음 생활 좀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만 꼭 붙들고 가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도 또한 축복도 우리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듣고 내가 알았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움직여야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꼭 붙들고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절대적으로 주님만 붙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날 붙들고 나를 인도 보호 이끌어 주시니 내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 생활 잘 유지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